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22쪽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2쪽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일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절대로 제 발을 씻기실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그렇다면 제 발뿐만 아니라 제 손도 제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이미 목욕한 자는 깨끗하기 때문에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그러나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너희들 중에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면 오늘 교회 안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의 내용도 바로 그런 사람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48절을 다시 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자, 어떤 사람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바다에 그물을 쳤습니다. 꽤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그물 안에는 각종 고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린 그 사람은 자신이 원했던 좋은 고기들은 다른 그릇에 담고 그렇지 않았던 나머지 물고기들은 그냥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그것을 예수님은 49절과 50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마지막 종말의 때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하고 남겨질 자가 구분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주로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많은 비유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이 이렇게 남겨질 자와 들어가게 되는 자,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된다고 하는 그 비유를 가장 많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41절 말씀에도 보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와 같은 내용의 비유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던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그 10명 중 5은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렸던 슬기로운 5처녀고 나머지 5명의 처녀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신랑을 기다렸던 어리석은 그런 처녀들이었다. 그래서 막상 신랑이 왔을 때 슬기로운 처녀 5명만 신랑과 함께 혼인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미련한 5처녀는 남겨지게 되었다. 또 종말의 때에는 양과 염소가 양은 우편으로 염소는 좌편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또 우리가 이미 생각했지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져서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런 내용에 관련된 이런 비유를 가장 많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이렇게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섞일 수 있고 또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가 이렇게 섞여 있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라지로 인해서 실족을 하거나 실망을 하거나 신앙에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속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일로 인해서 너희들의 신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어리석은 처녀들이고 누가 슬기로운 처녀들인가,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가 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 종말의 때에 가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것이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너희들이 그것을 판단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처럼 끝까지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다 이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결국은 다 떠나고 누가만이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처음에 함께 했다고 해서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끝날 때까지 그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들의 관심은 그러면 종말의 때에 누가 들어가는 사람이고 누가 남겨지는 사람일까?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는 일이 있고 또 남게 되는 일이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들의 관심이고 또 궁금한 점입니다. 그에 대한 질문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많이 얻어맞은 상태로 발목과 손에 착고가 치인 채로 감옥 안에 앉아있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참 신세가 처량하고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이렇게 사실 실망할 법도 한데 그들은 실망하지 않고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그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손과 발목에 채워졌던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놀란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유명한 질문입니다. 자,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명쾌하게 대답해 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가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네 가족들도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구원을 받는 그 길은 예수를 믿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그 말들을 너무 쉽게 해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씀에는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것을 압축해서 그냥 예수 믿는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들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어라, 그리스도로 믿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라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의 첫 번째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어야 되는 것일까? 어떤 근거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요, 또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인 일을 하셨어요. 그것이 십자가를 지신 일이고, 그리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입니다. 왜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일까?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고,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자기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는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치르기 위해서 죽은 것이다. 그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은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죄값이 치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값이 치루어졌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이셨는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게 될 때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 관계라는 것은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두 관계를 한마디로 성경이 이제 설명해 주는 단어가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주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바울과 실라도 그냥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지 말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그 세 번째 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할 수 있는 이름들을 만들어내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불렀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여러 이름들 중에 하나가 주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주라고 부르는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로마 시대의 주는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주인이 누구냐? 로마 황제고, 로마 시민의 주인이 누구냐? 그것도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과 로마는 로마의 주인인 황제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주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주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분은 황제가 아니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자기들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나도 내 자신의 주인이 될 수가 없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크리스천들은 황제를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들어가게 하시고 또 남겨두게 하시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구원자라고 믿었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일이 너를 위한 일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바로 너를 위한 일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너는 믿었느냐?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네 주님으로 믿었느냐? 그 기준을 가지고 들어가게 하시고 또 남겨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생각 속에는 자기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말로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처럼 정말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는지는 사실 하나님 앞에 가서만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황제를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를 선택받았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선택을 우리가 요구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정말 주님이 주인인가, 아니면 돈이 정말 주인인가, 아니면 어떤 이념이 우리의 주인인가, 아니면 주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이 우리의 주인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인가, 그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 시대에는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분명하게 나누어졌습니다. 종말의 때까지 갈 곳도 없어요. 그냥 그 시대에는 그게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돈을 주인으로 섬겨도, 이념을 주인으로 섬겨도, 우리 자신을 주인으로 섬겨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섞여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양과 염소가 같이 섞여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섞여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믿는 자니. 같은 말을 저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입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고백 속에 정말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르고 순종하는 행위가 없다면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말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생각 속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도 하지만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우리가 증명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말도 그렇게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있을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게 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제 아주 우리들이 쉽게 이렇게 범할 수 있는 불순종의 한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있습니다. 네가 아멜렉과 전쟁을 하게 될 때 하나님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그러면 아멜렉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건 가축까지도 다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진멸을 했지만은 가축 중에서 아주 상품 가치가 좋은 그런 좋은 양질의 가축들은 죽이지를 않고 살려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죽이지 않고 남겨놓은 이 가축대들은 최상품의 가축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사용하려고 제가 남겨둔 것입니다. 사실 그 사울의 말에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최상품의 가축들만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축이 100마리가 있고 200마리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만한 흠이 없는 극상품의 가축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축, 그 최상품의 가축을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많은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가축을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죽이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이것을 남겨두었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 더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사울은 생각한 것입니다. 많은 불순종 가운데 우리들이 하게 되는 불순종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 말은 순종과 제사를 두 개를 놓고 판단한다면 제사도 중요하지만 순종이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그 자체가 순종이거든요. 왜냐하면 제사를 언제 드려야 되느냐, 어디에서 드려야 되느냐,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느냐, 또 어떤 방법으로 제물을 드려야 되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정하신 것입니다. 그 속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 없는 제사는 그것은 더 이상 제사일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그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역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냐 하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 목사님이 이렇게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별로 목사가 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또 목사가 된 것이고, 또 목회를 한다는 일이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는 목회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렵든 어렵지 않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목사들이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 중에는 그냥 자기 생각에 목사가 한번 돼보고 싶고, 또 목사의 일도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는 것이고,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 체질에 목회가 더 맞는 것 같아서 그냥 목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죠. 이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또 신방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고 하나님의 일이죠. 그걸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은 순종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목회의 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든, 교사를 하든, 찬양대를 하든, 식당 봉사를 하든 다 똑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내가 찬양대의 일을 하느냐, 교사의 일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그저 교사가 하고 싶어서 내가 노래 부르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냥 찬양대 하고 싶어서 내가 찬양대를 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순종해서 그렇게 하는 일인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지를 우리 자신도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종말의 때에 가서나 이것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인은 주인이 해야 될 일을 하세요. 그래서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너희들이 염려할 것이 아니라 주인인 내가 염려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희들이 염려하지 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그 나머지 일은 주인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하는 모든 일은 주인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종말의 때에 누가 남겨지고 누가 들어가게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우리가 믿는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는가?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그런 사람은 들어가게 될 것이고, 아무리 자기 생각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당중앙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남겨지는 사람 없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알곡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끝까지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두 주인을 섬기지 않을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도록 우리 믿음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알곡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